자, 오늘은 성경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성경책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가 왜 탄생했는지를 얘기해보면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사실 유럽에서 온 거죠. 특히 영국. 자, 근데 유럽을 둘러싼 기독교에는 중세부터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 원문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즉 신학을 공부해야지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왜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누가 자유자재로 두 언어를 이렇게 읽겠어요. 그래서 사실 대중들이 접근하기는 힘든 책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그 종교 시스템의 수장들과 유럽의 종교 시스템의 사제들은 그 내용을 대중들에게 얘기해주지 않고 본인들이 이해한 다음에 그걸 대중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들로부터 본인이 종교 지도자로 추앙받겠죠. 근데 인간은 다 욕심이 있고 욕구가 있고 죄를 향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종교 지도자가 막 되면 한 자리 꿰 차면은 욕심이 생겨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그래서 정치 권력이 돼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의 원래 본문인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랑 다르게 내용을 막 왜곡하는 거예요. 본인의 정치 유지를 위해서. 그게 이제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던 이유입니다. 정치 권력화되면서 성경에 적힌 내용을 왜곡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중한테는 하나님 뜻은 이런 거야, 신의 뜻은 이런 거야 하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 내용을 막 조작하고 변경하고 편집하고 번역을 막 왜곡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국의 킹 제임스 국왕이죠. 제임스 국왕, 영국의 제임스 국왕이 왕명으로 영국의 최고로 유명한 학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히브리어의 그 단어 뜻, 그리고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의 단어 뜻, 그거에 사전적으로 번역을 가장 잘하라라고 왕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번역이 가장 잘된, 즉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사전적인 뜻에 가장 잘 번역이 된 책이 영문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건국 정신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왜 유럽을 탈출해서 미국에 왔냐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게 유럽에 타락한 기독교가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자기 맘대로 막 기독교인들을 막 컨트롤하고 종교적으로 막 세뇌하려고 하니까 개신교인들은 그거에 저항하는 세력들이었어요. 왜냐면 사람의 말보다 우리는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개신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종교 시스템의 수장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숨기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던 거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거를 번역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걸릴 때마다 종교 시스템의 수장과 종교 시스템은 그들을 잡아서 불에 태워 죽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시스템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저항을 하고 그 성경의 원래 뜻을 막 알려고 하고 그걸 번역하려고 하면 자기들의 권력 기반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불태워 죽입니다. 뭐 그런 아주 어두운 역사 속에서 태어난 게 킹 제임스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가 가능한
영국인들은 그거를 읽게 돼요. 그리고 뭐 프랑스에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책은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 일대를 중심으로 이 개신교인들의 연합을 주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킹 제임스 성경의 편찬입니다. 즉 영어로 이제 대중들이 성경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그게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편찬된 아주 중요한 그 역사입니다. 유럽의 아주 중요한 역사예요. 그리고 그게 미국의 개신교인들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성경책이 영문 킹 제임스 성경책이에요. 뭐 제가 예전에 조사했을 때는 거의 미국 개신교인들의 절반, 50%가 영문 킹 제임스를 읽는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서치를 했는데 어저께 서치해 보니까 좀 줄었더라고요. 뭐 40% 정도래요, 이제는. 근데 약간 그 사이에 또 다른 버전의 성경을 좀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킹 제임스 성경책이 왜 논란이 되냐면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논란이 진짜 많아요. 킹 제임스 성경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정치 때문이에요. 정치. 자, 인간은 항상 그 권력자들은 항상 종교를 원해요. 정치는 항상 종교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심을 이용해서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는 항상 종교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책이 왜 대단하냐면 이 정치적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의 원문에 사전적으로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그냥 번역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책 이 킹 제임스 성경책 왜 비난받냐면 킹 제임스 성경책을 막 이렇게 관련해서 검색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냐면 극우 기독교인이 읽는 책이다라고 성경책이다라고 비난하는데 아니 이게 왜 극우 기독교인이 읽는 책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해 버린 책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현대 성경하고 뭐가 다르냐면 현대에 나오는 성경들은 성경은 되게 오래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모세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록들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과 그런 것들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록이 되게 오래된 거예요. 인류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를 AD라고 하잖아. 기원전 기원 후. 그러니까 기원 전의 기록에서부터 기원 후에 갓 기원 후의 기록이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텍스트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텍스트인지 알겠죠? 성경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킹 제임스 성경이 편찬된 것도 1611년 때 이제 영어로 편찬됐지만 성경이 그때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고대 기록부터 AD 기원 후 몇 년 후에 그런 기록들에서부터 그러니까 AD 몇십 년 후의 기록들에서부터 이런 집합체니까 진짜 오래된 기록들이에요. 자, 근데 그 원문인 히브리어 헬라어에 사전적으로 가장 가깝게 번역된 책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성경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감 잡으셨죠? 그러면 진보 세력들, 좌파 진보 세력들은 이 진보라는 개념은 뭐냐면 성경에 적힌 그 내용에서 진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수는 컨저베티브잖아요. 컨저베티브의 뜻은 성경에 적힌 의미를 지키잖아요. 보수.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책인 거예요. 1611년에 그것도 그 히브리어 헬라어의 문자 단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해 버렸으니까. 아시겠죠? 매우 보수적인 성경.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성경들은 요즘 나오는 영문 성경들은 막 1970년대에 편찬되고 번역되고 뭐 그런 영문 성경들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접하는 것들이고, 한글 성경도 그 대부분 저 한국 전쟁 조금 전후로 이렇게 개편되고, 뭐 이렇게 일제 시대 때 그때 좀 개편되고, 뭐 그런 그때 편찬되고 그때 번역되고, 뭐 거의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의미가 매우 보수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의 원래 컨텍스트. 근데 저는 성경에는 그 정치적인 논리가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원문 그대로 보존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원래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사실은 히브리어를 배워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고 헬라어를 배워서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보수적인 거겠죠. 그러면 히브리어를 배워서 구약 성경을 읽고 헬라어를 배워서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우 기독교 세력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한 뜻을 정확하게 잘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울 능력은 안 되고 영어로 된 텍스트 중에서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거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을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선택했고요.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할 줄 알지만 단어 그냥 몇 개 정도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지 막 창세기부터 막 말라기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킹 제임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사실 피곤한 날은 막 몇십 페이지 성경책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막 읽을 정도로 막 그렇게 술술 읽히진 않아요. 왜냐면 이 킹 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번역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611년대에 영국을 살았던 사람들이 썼던 고어체가 번역된 거야. 그러니까 약간 한국 치면 사극에 나오는 조선시대에 썼던 말 어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조금 불편하잖아요. 뭐 그리하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투기 때문에 그 약간 읽을 때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피곤한 날은 잘 안 읽을 때는 한글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한글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는 킹 제임스 성경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논쟁이 되냐면 이게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편하냐면 좌파 기독교 세력이라는 게, 좌파 진보 기독교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라는 게 뭐냐면, 진보라는 거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좀 진보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약간 새로운 문화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성경에는 6번이나 반복적으로 동성애는 죄다라고 적혀 있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텍스트를 조금 번역을 할 때 조금 너무 그렇게 막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죄다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보적인 세력들은 이거를 현대 문화는 조금 이렇게 진보하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이런 얘기 너무 막 이렇게 오래된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할 때 조금 현대인들이 2023년을 사는 현대인들이 읽었을 때 너무 거북한 내용들은 번역할 때 조금씩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너무 막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뭐 요런 얘기들은, 요런 뉘앙스의 얘기들은 진보적인 그런 세계관에서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들이 되게 불편해한다는 거죠, 성경의 원 텍스트를. 그래서 좌파 진보적인 문화에 맞게 조금 번역된 좀 이렇게 순한 맛 버전의 성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 그러겠죠. 지금이 2023년인데 뭐 예를 들면 3000년이라고 해봅시다. 뭐 그게 그때가 올지 모르겠지만 3000년이 되면 그때 사람들은 더 진보해 있겠죠. 그러니까 1611년에 적힌 텍스트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의 내용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반대인 거예요. 저는 세상이 변하더라도 그 모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에 원판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적었을 때 그 딱 적혔을 때 그 잉크가 딱 말랐을 때 뭐라고 적혀 있을까? 원래 원문이 궁금한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가깝게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책을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알겠죠? 예, 진보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이유에 진보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맹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문학이나 뭐 정치학 좋아하는 좌파 진보 세력들, 그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제 한글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글 성경.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 그 번역한 사람들의 영어 수준과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한글로 된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되고 오탈자나 오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성경의 의미가 왜곡된 것들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저도 비교를 해봤을 때 저도 그런 걸 발견했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뜻을 알고 싶을 때는 성경책을 영문 킹제임스를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최근에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히브리어 학자를.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조차도 그 영국의 최고의 석학들을 동원해서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책에서도 한두 군데 정도 그 번역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진짜로 알고 싶으면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를 공부해야 맞아요. 하지만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문에 가까운 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말은 킹제임스 성경조차도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글 성경보다는 많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한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게 뭐 그냥 꽁돈 받아가면서 번역한 게 아니라 그 번역을 한 다음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번역비를 대줬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 일평생 공짜로 그냥 남을 위해서 번역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한 성경책이 팔려야 된단 말이에요.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 입장은 그래요. 근데 영문 킹제임스 성경 읽는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스라든가 혹은 다른 한글 성경책 이런 것들에 번역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매너가 아니죠. 좋은 매너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글 성경도 있고 영문 성경도 있어요.
영문 킹제임스도. 그래서 좀 피곤한 날은, 영어를 그렇게 오래 읽고 싶지 않은 날은 한글 성경을 저도 읽어요. 하지만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는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문 킹제임스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앱 같은 데 보면은, 스마트폰 앱에 보면 그 거의 막 20-30개 버전이 있어요. 영문 성경 20-30개 버전 보여주고, 한글 성경도 버전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다양한 언어의 다양한 버전의 성경책을 가끔 읽어봐요. 왜냐면 어떤 뜻이 이해가 안 갈 때는 다른 버전, 뭐 영어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한글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 다른 성경을 막 읽어보기도 하면서 그 번역자가 그걸 바라본 시선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좀 입체적으로 다양한 뜻으로 이해가 되면서 좀 크게 통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대생들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냐면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도 가지고, 영문 킹제임스 성경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좌파진보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읽으면서 왜 좌파진보들은 이거를 원래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좌파진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하나님이 뭔가 말했다는 것보다 지금 2023년에 지금 대중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좀 폭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읽으면 좀 이렇게 공부가 좀 더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다른 번역 성경보다 더 신뢰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제가 결국에는 그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정확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인터넷 검색했다 보면 막 진흙탕 싸움이에요. 진흙탕 싸움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그 진흙탕 성경이, 그 진흙탕 싸움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할까? 아시겠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깨달으면은 영문 킹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훌륭한 성경이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책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오로지 원문에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 하나님 뜻을 가장 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책을 극우 기독교인들이 읽는 성경책이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좌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책이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아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킹제임스 성경책을 가장 많이 읽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도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책 읽으셔야겠죠. 아시겠죠? 저도 킹제임스 성경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참고로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교회에서 세운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또 고등학교 이름을 까진 않겠습니다. 근데 한국 근현대사의 매우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세운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더 이상 자세한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들, 초기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대한민국에 귀국한 그 초대
대한민국을 세웠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었어요. 왜냐면 미국의 주류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귀국할 때 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책을, 영문 성경책을 주변 사람들한테 권해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1980년대죠. 90년대. 아시겠죠? 그런 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그 영어 실력이 안 돼서 한글 성경이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도 좀 하고 영어가 좀 되기 때문에 이제서야 영문 킹제임스를 주로 읽고 있습니다. 미국에 진짜 유명한 그런 뭐 교회나 뭐 그런 신학대나 뭐 그런 어떤 세력들은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힌다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인데 한국에서 좀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좀 많이 비난을 합니다. 킹제임스를.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좌파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인이면 거의 우파예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의 우파는 거의 개신교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 한국은 교회 다녀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싸워요. 교회에서. 그래서 막 좌파 우파 막 나눠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근데 개신교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좌파일 수 없어요. 개신교인들은. 왜냐면 개신교 정신 자체가 종교다원주의에서 벗어나서, 즉 진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 성서주의로 돌아가자, 이게 개신교잖아요. 개신교에 좌파이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성경 말씀보다 본인의 어떤 의로움, 본인이 생각하는 의로움,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 안에, 이제 개신교 안에 좌파가 있고 막 그런 현상들이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런데 그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은 이제 사실 한국의 이제 우파들이 좀 이렇게, 우파라고 하면 사실 성경 중심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회를 구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되게 많아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게 많고, 어떤 사람이 죽고 피 흘리고 그런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개신교 안에 개신교인이라고 하면서 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인이라고 하면서 좌파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진 않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가치관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지만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옳다고 생각해. 이런 거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클리어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보다는 동성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개신교를 다니지만, 그럼 낙태에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낙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은 교회에 있지만 본인의 삶의 모습이나
어떤 사회에서의 모습, 정책, 국가를 구성하는 생각들은 성경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랑은 많이 다른 거예요. 미국 개신교에 비하면 한국 개신교가 많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성경은 그걸 둘러싸서 한국인들이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의 원래 원문의 그 텍스트를 굉장히 충실하게 전하고 있는 성경책인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좌파 진보 세력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